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때로는 삶에 지치고 삶에 빠지고 상황과 환경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떠올라서 그것을 쫓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수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예. 오늘 제목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학원 같은 경우도 우선순위로 돼서 끊지 못하는 학원이 있죠. 뭐 보통 국영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끊어도 되겠다 생각하는 건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것이죠.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중요하기 때문에 끊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바꾸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얼굴 표정만 봐도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헤아리시고 그 마음이 왜 상했는지 나도 모르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짚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사랑.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하느냐? 그만큼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래 참았고 지금도 오래 참고 앞으로도 오래 참을 것이기 때문이지. 아이를 뱃속에 10달을 품고 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들은 그저 화려하고 떠들썩한 결혼식만 생각하고 분홍빛으로 물들 신혼생활만 상상하며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꿈꾸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트레이더스에서 수박 한 통을 사서 교회까지 들고 와보면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수박은 무거우니까 한 손으로 들다가 다른 손으로 옮겨서 바꿔 들 수나 있지,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바꿔 들래야 바꿔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름이나 겨울이나 뱃속에 아이가 무거워서라도 힘들 수밖에 없고, 여름에는 나 혼자도 더운데 다른 36.5도에 생명을 안고 있으니 체온이 올라가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안고만 있어도 그 고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 어찌됐든 한 번의 더위와 한 번의 추위를 지나야만 합니다. 둘 중에 한 계절만 겪을 수도 있고 여름과 겨울 모든 계절을 다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힘들고 추울 때는 추운 대로 힘들지. 그렇다면 낳고 나면 편하고 쉽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뱃속에 품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좋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나이 먹고 커서 어른이 되면 세상살이가 참 쉽고 편할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것 뭐든 다 하고 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보니까 정말 그러세요? 최근에 가장 어른이 된 우리 유미한테 물어봤어요. 유미야, 어른이 되니까 좋니? 아니래요. 더 힘들어졌대요. 제가 그랬어요.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질 거다. 예, 살면 살수록 더욱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책임감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그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결코 포기할 수 없게 만들고 끊을 수 없는 연결끈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오래 고생한 만큼, 오래 희생하고 오래 헌신한 것만큼 그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잠깐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에게는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함께한 세월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그 관계는 더욱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제 저녁이었나요? 저녁을 먹다가 유퀴즈에 배우 남보라와 그 13명의 남매들 중에 일부분이 출연한 것을 봤습니다. 남보라 들어보셨죠? 예, 13명의 남매예요. 그 중에서 6째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고 어제 그 이름이 계속 거론됐던 아이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중에 하나는 남동생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동생들이 언니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들이 정말 배가 고파서 10명이서 라면 5개를 일부러 끓인 다음에 시간을 두는 거예요. 뭐 하라고? 부르라고. 부르면 양이 좀 더 많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자랐는데 아이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동생은 하나 낳아서도 지금 힘들어서 끙끙 앓고 있고 저희들도 3남매를 키우면서 결코 쉽지 않은데 미국에서 온 형님도 저희 3남매 키우는 걸 들으시더니 야,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10명이 더 있어요. 그런데도 서로 자라면서 왜 원망과 불평을 안 했겠어요? 근데 그런 건 기억에 남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했던 것만 남는데 그래서 지금도 동생들이 10몇 살의 어린 나이에 그 인간극장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린 남보라 배우가 배우로서 데뷔하고 수입이 생기면서 그 벌이로 이제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남보라 씨에게 고마워하면서 여동생들은 알바를 해서 월급을 받으면 첫 월급에서 10만 원을 떼서 언니를 준대. 고마웠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또 언니는 고맙다고 인사를 서로 잊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훨씬 더 부유하고 넉넉하고 남음이 있을 텐데도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제가 주변에 봐도 그래요. 부유한 사람들 중에 그렇게 형제가 남다른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서로를 더 위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애틋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 보면 내가 기댈 사람이 누구인지, 진정 나에게 소중한 관계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그것이 상관이 없고 내가 감정을 털어놓게 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관계가야말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 상대방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믿을 때에, 신뢰할 때 나도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고 나도 또한 받은 그 사랑대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것을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주지 않으실 것이 무엇이며 아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 외아들, 득순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무사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항상 오르심을 믿었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음을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기에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지 않으셨지. 그것처럼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실하고 정말 간절하며 진정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결코 끊을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리 맹세하고 고백해도 그 이후의 행동이 그 마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0절을 통해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고 했는데 마다들은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를 않았습니다. 둘째는 가기 싫다고 해놓고는 그 뒤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것처럼 100마디 말보다 더 중요하고 100마디 말보다 더 진심인 것이 바로 행동이요 행함입니다. 행동이 그 마음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직접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되자 예수님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노선을 갈아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으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고 그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심을 알려주는 표식이 바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행동이었습니다.
잔인하게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낀다는 의미의 행위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이용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마태복음 5장 20절을 통해서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5장 46절을 통해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온전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 견본도 없이 무조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시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뒤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도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자를 존경하고 따를 만한 자를 따르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아,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아, 저 사람은 분이라고 할 가치도 없어. 말이랑 행동이 너무너무 달라. 아, 저런 사람은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저런 사람과는 상종하지도 않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과 우리의 사랑이 어떠함을 증명해야 되고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은 상대가 어찌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예. 내가 사랑한 만큼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 내가 상대방을 배려한 만큼 상대방도 나를 배려해 주길 바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성이 지극하면 지극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그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간 만큼 돌아오고 준 만큼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마음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give and take라고 합니다. give and take라는 말은 서로 양보하는 것,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왜 웃냐면 우리 허기성 목사님 떠오르실 것 같아요. 우리 동생 목사님 참 영어 많이 써. 내가 우리 동생 실력을 아는데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써 그럴지 모르겠는데, 예, give and take의 기부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give and take입니다.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도 있고,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도 있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give and take죠. 그리고 상대방도 너 왜 말이 이렇게 거칠어? 왜 이렇게 말이 험해? 아니,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나쁜 말을. 근데 내 말이 어떻게 곱게 가기를 바라니? 내 말이 곱게 나가기를 바란다면 너부터 고운 말을 써야지. 나를 건드려 놓고 그냥 있기를 바랬니? 나는 결코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태생이 그런 사람이야. 나는 받은 만큼은 반드시 돌려주는 사람이야. 그렇기에 제가 살펴보니까 기브 앤 테이크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세 유형이 있는데 어떤 유형이 있느냐? 주는 것은 조금인데 돌아오는 것은 많기를 바라는 유형이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엇비슷해야 되지 않나. 혼자 어떻게 퍼주나 상호 협력적이어야 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치중하고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유형인 주는 것은 조금인데 많은 것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아마도 겨자씨와 연관된 말씀일 것 같아요.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는 생명의 숲을 이루니 겨자씨 하나가 그러면 겨자씨 10개, 100개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닭장 지어도 되겠죠. 난리 나겠죠. 이와 비슷하게 마태복음 13장 8절에 나오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최소한이 몇 배예요? 최소한이 30배. 처음부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이 출발이 100배고, 그래서 실제로 가뭄의 때에도 기근의 때에도 약속 땅에 머물렀던 이삭은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심었는데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니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 가지 유행 가운데 어느 유형일 것 같아요? 말할 것도 없이 주는 베푸는 사랑이죠. 우리가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을 통해서 고백하고 노래하듯이 베푸는 사랑, 거저주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를 통해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씀을 읽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얘기해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베풀고 용서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내가 당하고 내가 겪으면 어떻게 돼요? 안 갚음이 생각나요.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따질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주 반갑지 않은 편지가 왔어요. 경찰청에서 날라왔어요. 저는 그런 거 내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지키는 편이에요. 근데 버스 전용 차선 위반으로 날라온 거예요. 응? 버스 전용? 신호 위반도 아니고 과속도 아니고 버스 전용?
그걸 내가 위반할 일이 어디 있어? 근데 사진은 찍혔어요.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교회 들어오는 우회전 하는데, 농협 지나서 우회전 깜빡이 놓고 들어오는데 그게 찍힌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무슨 버스 전용 위반이냐. 현진이 집 앞에는 카메라나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것도 아닌데 내가 언제 오겠냐. 7시 2분이에요. 6시부터 8시까지인데 7시 2분에 찍혔어. 우회전 하더라도 버스 전용에 실선이 멈추는 점선인 데서 우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황당해요. 나는 두산교회 목사인데 주소를 검색해봐라. 거기에서 바로 우회전하면 우리 교회인데, 그렇게 따지면 매일 지켜야 되지 않냐. 위반하시면 매일 지킨대. 따라오던 버스가 찍은 거예요. 제 속에서 부하가 나겠어 안 나겠어? 억울하고 부하가 난 거야. 아니 내가 대놓고 어기는 사람도 아니고, 난 진짜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교회 들어오려고 우회전하고 들어온 게 이게 어떻게 위반 사항이 되냐. 근데 그 공무원이 어쩔 수 없대. 그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자기들은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대. 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났겠어요? 앞으로 버스 죽었어. 내가 니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왜냐? 억울하니까. 나는 법을 지키려고 엄청 애를 쓰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이 없는 일들을 하나. 자기도 이해는 한대. 공무원은 이해는 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억울한데 용서할 수 있어요? 억울한데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안 할 거예요. 아니, 정당해야 사랑하고 정당해야 용서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도 돌아서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삶이 떠오르지.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면 거봐, 예수님도 말씀 안 하셨지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시라 실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아직 말하고 있을 그때에 닭이 울었고,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른 데를 봤다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눈빛이 나를 향한 눈빛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꼈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눈으로 말해요 못해요? 눈으로, 눈빛으로 말하죠? 예, 눈빛으로도 말합니다. 이 눈빛으로도요,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눈으로도,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으면 네가 사람 같으면, 네가 인간 같으면 조심했어야지.
야, 네 입으로도 네가 안 그런다고 했잖아. 다른 사람은 그럴지언정 결코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네 입으로 네가 얘기했잖아. 호언장담했잖아. 자신만만했잖아. 그래놓고 그럴 수 있니? 얼마든지 눈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최소한 눈으로 유분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그죠? 제가 현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예, 최소한 눈으로 유분할 수 있었을 것이요, 원망의 표현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어딜 가든 너를 그렇게 데리고 다녔고, 너를 그렇게 챙겼고, 너에게 특혜를 베풀었고, 너를 반석이라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눈으로 물을 수 있었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원망하지 않으셨고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그동안은 많은 제자들을 그룹으로 만나셨는데 처음으로 1대1로 베드로와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 조그만 벼룩도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낯짝이 있지, 양심이 있지.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입을 열었어요. 그것도 죄송하다고,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사죄드리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도, 보기에 따라서 뻔뻔하게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같으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겠어요? 야, 베드로야, 넌 양심도 없냐?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면서 그럴 수 있어? 너 그렇게 배신하고 속이고 내가 제일 외롭고 힘들 때 내 편이 되었어야 될 너가 정작 중요할 때 나를 외면하고 나를 부인해놓고 이제 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 거라고? 그게 네가 사랑하는 사랑 방법이니?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해?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따지지도 묻지도 비난하지도 정죄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행동으로도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어린 양을 맡기셨고 먹이고 치라고 하셨습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당장 잘라야 돼요. 양심 없고 믿음 없는 제자들 말고 신실하고 변함없는 새로운 제자들을 뽑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아무 자격이 없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다시 주셨고 기회를 주셨으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없이 모든 허물을 덮으셨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훗날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 교부가 되고 제자들도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와 같은 제자들을 보면서, 야, 너는 어쩌면 나와 그렇게 똑같니? 너 모습 보니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때가 떠오르는 거야.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왜 그랬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내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셨었지. 그 예수님처럼 나도 너의 허물을 덮어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허구성 목사님께서 와 계시죠.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 미국에서 온 아들을 먹이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세요. 우리 최 집사님도 새 딸내미를 열심히 먹이느라고 아픈 몸에도 날개짓치면서 벌레를 물어오는 어미새처럼 끊임없이 물어다 나르는데, 우리 원로 사모님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을 것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예, 저도 자식을 기르는 입장에서 어떤 때는 야, 우리 엄마가 화딱지가 나시겠다. 늙은 애미가 일을 하는데 자식들이 자기들만 일하고 딴짓거리하고 지네끼리 노닥거리고 엄마가 하는 일은 돌아보지 않냐. 속상하기도 하겠다. 역정도 나고 서운할 것도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자식들을 먹이는 것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저녁을 먹고 상을 치르려는 유미와 저를 빨리 가라고. 애가 할 과제가 있으니까 가서 하게 하라고. 나머지 일은 천천히 여유있게 하고. 나는 이렇게 번잡한 거 싫어한다. 그러면서 못 만지게 하세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번잡한 게 싫은 게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지.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런 게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저래야겠구나.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손자 손녀를 낳았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보이셨던 그분을 나도 본받아서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받아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왜 부모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헌신하시기 때문이에요. 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도 어이가 없고 억울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지적하실 것이 많고 혼내실 것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끊임이 없으십니다. 속는 줄 알면서도 또 속아주시고, 실망하시면서도 또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받기만 하고 누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젠 철이 들고 성숙해져서 우리도 베풀어야죠. 우리도 나눠야 되죠. 우리도 용서하려 해야 되고
사랑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13명 남매 가운데 알바해서 10만 원을 떼서 언니에게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10만 원에 무엇이 담겼겠어요? 그 진심, 그 마음, 그 정성이 담겼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 형제와 자녀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주변도 돌아보고 받을 것만 생각하거나 준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따지고 계산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대로 베푸는 사랑, 거저주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부담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읽는 걸로 그치고 듣는 것으로 그치고 전하는 것으로 그치면 참 좋은데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삶 가운데 실천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셔서 그 뒤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고 저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랑으로 덮어주셨기에 오늘 저희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나누는 사랑, 베푸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날마다 받는 그 사랑과 은혜를 동일하게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